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리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거하라. 아멘. 상당히 긴 구절인데요. 요약을 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냥 그대로 지내라 라는 얘기예요. 왜 그대로 지내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다음 내일 보게 될 말씀에 나오는데 이제 처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서 밝히지만 임박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재림이 이제 바울의 때에 일어날 거라고 바울은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아유 바울 바보 같네. 그때 안 오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셨을까?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주님이 이제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 만년 안 오실 거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어이가 없겠죠. 이 말씀은 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라 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그 이유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게 주신 이 몸을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다루게 되는 사람들이 부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하잖아요. 오늘 7절 말씀에 그러죠. 나는 다 나처럼 어떻게 되기를 바란대요? 다 나처럼 혼자 있길 바란다. 왜 혼자 있어야 될까? 혼자 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너무 좋다. 요즘 솔로족들 너무 많죠. 솔로에다가 욜로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욜로족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는데 느낌상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있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내가 막 그냥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다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저축도 해야 되고 앞으로 대학 보내려면 황희태희 대학 보내려면 지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저축을 해놔야 대학도 보내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나는 나 혼자고 50이 돼도 60이 돼도 나 혼자고 돈은 엄청 많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스포츠카도 막 두세 대 세씩 막 사고 그렇게 하고 살겠죠. 그게 아주 그냥 또 사람들한테 자랑거리가 돼서 여러 가지로 또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바울처럼 혼자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주님의 일을 이제 내일 오실 주님, 내일 모레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말 혼자 사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부부로 있다면 부부로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까 전제 말씀드렸죠. 니들이 있는 대로 그냥 살아라. 그러니까 부부로 있으면 부부로 살아가는데 부부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얘기를 하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함이 좋으나,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전에 또 하나 편지를 보냈다고 했죠. 음행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혼자 사니까. 그럼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그러면 우리가 갈라서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을 쓴 거예요. 자, 1절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대답해 주겠습니다 라는 얘기겠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자, 사실 한국 사람들 부부간에 대화하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에 평균 7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분. 거의 대화를 안 한다고 봐야 됩니다. 대화가 없는데 관계는 있겠습니까?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리나라 자료는 제가 못 찾았어요. 제가 이거 전공하면서도 이걸 못 찾았다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일본 자료를 보니까 일본 부부는 44.6%가 관계 없는 부부예요. 관계가 없는 부부.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는 부부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참 너무 놀랍게도 일본에는 어떤 문화가 많이 발달했습니까? 성문화가 발달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료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다 그냥 독신의 은사를 주셨나 보다. 그냥 전혀 관심이 없나 보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딴 데 쏠려 있어요. 딴 데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정말 이 내 몸이 음란함에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함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제가 이거 잠깐 설교 10분짜리 설교하면서 이 한 주제만 가지고도 제가 사실은 며칠씩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분 안에 설명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설명을 하는데 한 가지가 문제가 됐던 부부만 얘기를 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지도했던 그 젊은 부부예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다 가면서부터 벌써 둘이 안 좋아요. 벌써 둘이 막 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 서로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문제예요. 이 말씀을 갖고 와서는 율법적으로 이 말씀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내는 반드시 남자에게 그 욕구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지 않냐 라고 얘기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6절에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렇게 하기를 권면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명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넌 지옥 가라고 써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협박을 했었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냐? 이혼했어요.
자, 부부가 되었다면 부부로서의 서로의 욕구에 대해서 서로 좀 존중하고 또 배려할 수 있길 바란다. 다른 데에 빠지지 않도록. 이때 당시에는 창녀에 빠지는 문제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성적인 그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여자들이 잘 협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남자가 협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에요. 옳았구나. 7절에 다 나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다 나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싱글들에게, 저는 그 젊은이 목회를 하면서 결혼 정년기에 있던 친구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다녔었어요. 안 그래도 권사님들이 저만 찾아오면 그래요. 제발 내 딸 좀 설득 좀 해달래요. 결혼 좀 하고 싶어 하게. 참 요즘 젊은이들의 마음은 사실 불안합니다. 집을 얻을 수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 어떤 안정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의 마음은 여러분 톡하면 터집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 사역할 때는 그래도 저를 잘 따라줬기 때문에 제가 쫓아다니면서 이걸 물어봐요. 바울이 물어본 거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성적인 욕구를 감당할 수 없다면 꼭 결혼을 해도 된다. 결혼했으면 결혼해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 안 하고 사는 삶에 대해서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결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면 처녀들 어떻게 된 거예요? 점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우리 엘리 나이 때는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 그랬다가 30, 40, 50 이렇게 떨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꼭 생각해봐라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바울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요즘 시대 젊은이를 생각하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든지 가족을 갖고 싶다든지 이런 생각할 거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적인 욕구를 제어할 수 없다면 네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일이니까 결혼하는 데 힘을 써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35살 이상 그 싱글들이 모여있는 부서를 맡으셨던 목사님은 저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제가 막 결혼시키려고 중매도 시키고 막 그랬었는데 이분은 반대예요. 바울의 이 말씀을 가지고 결혼 안 해도 된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 그 양반들은. 40살 50살씩 돼가지고 어딜 가나 결혼하라고 막 그냥 그 압박을 받다가 웬일이야 목사님이 결혼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일을 우리가 계획하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에 목표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혼 안 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고 하면은 결혼을 꼭 해야죠. 그리고 결혼 안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50주까지 왔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면 되는 거죠. 주를 위해서 사는 삶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부부가 되었어도 기쁨으로 그 사명 감당하고, 부부는 사명이에요. 사명. 부부는 서로를 위해 섬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두 번째, 혼자 산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거 없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혼에 관련된 얘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엄청 세게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너를 같이 살기를 좋아한다면 그냥 살아라. 자, 이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이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하고 결혼하고 살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뭐 갈라서자고 하면 갈라서라. 굉장히 세게 얘기하셨죠. 근데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혼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말라기서 2장 16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라고 했어요. 왜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말씀했을까? 너무 그 아픔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녀들은 그냥 부모 때문에 그 받는 상처가 그냥 어마어마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면하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하여 네가 많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네가 혹시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나를 해요. 저희 어머니는 이걸 붙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지만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믿었어요. 과정을 말씀드리면 죽을 뻔했어요. 너무 괴롭고 힘이 들었어요. 근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믿는 대로 하게 하셨어요. 그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제쯤에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시고 혼자 사명을 감당해서도 아마 또 큰일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이 가정을 지키고 또 저희들이 목사가 되기까지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고뇌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하나님께 찬양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하고 감사했어요. 그냥 마음에 그렇게 그런 것들이 감사했어요. 마지막에 얘기한 거는 너희가 할례자로 부름받았든 무할례자든 네가 종이든 종이 아니든 너의 삶의 그대로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힘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바울의 생각과 동일하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더 깊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마치 주님이 천년이고 만년이고 안 오실 것처럼 생각하면은요, 내가 막 그냥 다 바리바리 싸고 있어야 돼. 내가 다 그냥 이것들이고 저것들이고 다 그냥 온갖 번뇌와 고뇌를 다 갖고 있어야 돼. 근데 그럴 것 없이 내게 부름 받은 데 그대로. 여러분 지금 부부로 부름 받았든 아니면 지금 혼자 계시든 그 가운데에서 또 그리고 내가 암 환자로 서 있든 나중에 직장인이 되든 또 아니든 무엇이든 그 모든 부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게 이 지금 긴 구절의 저는 요약이에요. 그냥 주님이 부른 그곳에서 부부로 불렀다면 아름다운 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부가 되었고 혼자가 되었고 그렇다면 그렇게 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될 거고 혹시 네 자신을 욕구를 감당을 못하겠다면 그러면 결혼해라. 문제될 거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나 모든 거의 핵심은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우리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이 몸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자.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자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몸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이제 살아보니까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야 이제 내게 주셨던 가족도 내가 다 섬기지 못한 거 죄송하고 또 그리고 내게 주셨던 직장 공동체도 내가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도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럴 겁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우리가 내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이가 또 들고 나이가 또 들어서 뭐 이렇게 이리저리 그냥 뭐 힘들어지고 그러면요 또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더 힘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힘을 다합시다. 아멘.